예, 오늘 잠언들도 많은 잠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일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혜자의 언어 생활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루는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 사람들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급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재판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아기를 두고서 이쪽에 친모가 있고 이쪽에 가짜모가 있었습니다. 자, 만일 왕이 판단하기를 가짜모의 말을 믿었다면 그처럼 엄청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왕이 두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봤을 때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람, 즉 모성애를 숨길 수 없었던 사람이 친모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고도 조심한 것은 성급한 판단을 지양하는 겁니다. 사연을 다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분별하여 대답을 한다면 필경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잠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병마도 이겨낼 수 있다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 나에게도 어떤 잘못이 있겠지 하는 이런 겸허한 마음, 그래서 타인을 탓하기보다도 나를 한 번 더 돌아보는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이처럼 복된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병마도 이길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몸에는 보통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늘상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때는 이 암세포를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에서는 너끈히 이겨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이 암세포를 이길 힘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달리 말해서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임무를 마치면은 이 세포가 스스로 죽는, 자살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스스로 죽는 그 신호가 나서 이제 좀 쓸모가 없어진 세포가 이렇게 죽어서 없어져야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 마땅히 죽어야 할 세포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죽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암세포가 증식할 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암세포가 살아날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긍정적인 마음, 활력이 있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암세포는 물론 모든 병마와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병마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잠언을 보시게 될 때 또는 성경 다른 것을 볼 때 만고불면의 사람을 구원시킬 만한 진리는 아니지만 그냥 세상살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나 원리도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선물의 효용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전하면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맥이 넓혀지고 또 존귀하고 높은 사람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잘못 사용되면 뇌물이 됩니다. 이것이 선물인가 뇌물인가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선물을 선사함으로써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는 또 귀중한 통로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재판에 있어서 증인과 증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이 재판정에서의 참 중요한 증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니 재판에서 위증하는 사람입니다. 또 거짓으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9계명도 보시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증언이 그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시면 관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형제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견고한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인간관계에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만일 내가 잘못했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은 감사합니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해야 풀어질 텐데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그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원수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남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원수를 증오하다가 나의 마음이 다칩니다. 원수를 증오하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고 속병이 걸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말씀대로 원수를 축복하고 나의 심령이 평안한 것이 낫겠습니까? 원수를 축복하고 내 심령이 평안한 것이 100번 낫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남의 마음은 내가 어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은 말씀의 지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어라. 만약에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에게 합당치 않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이 잘 살고 복되게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관계하는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못된 사람에게 평안과 축복을 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왜 계속 생각하겠습니까? 자,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빈 축복을 그가 받아서 정말로 우리의 속마음은 별로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축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복되게 살아갈 것 아닙니까? 나에 대한 원한도 누그러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저주를 받고 못 삽니다. 또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도 나쁜 마음을 계속 가질 것 아닙니까? 결코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복받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축복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빈 평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빌었던 축복이 나에게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원수를 잊어버리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매자는 누굽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의 수준이, 낮았던 수준이 말씀의 수준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룬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급히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연을 듣고 깊이 생각해서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면 암병이라고 할지라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원수를 축복하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빈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